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5장을 보는데요. 오늘은 5장 21절 이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성경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나라였죠. 정말 흔치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처음에 나라가 건국될 때 이제 성경적인 원칙을 많이 적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특히 침례교의 신앙이 많이 건국에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적 소유가 성경에서 온 개념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제 소유의 집이 공공장소가 아닌 제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또 제 집은 저에게 속했고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유의 물건들도 모두 제 개인 소유물이지 또 공동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내도 저의 아내이지 모두의 아내가 아니죠.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도 사실은 사실상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죠.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사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더 먼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존립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각자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죠. 집이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가족도 개인에게 속했습니다. 저희 딸은 제 아이들이죠. 공동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들을 저의 소유물처럼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속한, 제가 저희 딸들의 아버지죠. 저에게 속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저와 저희 자매가 지는 거지, 사회가 저희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집이나 땅이나 자동차나 건물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겠죠. 정당한 방법이란 건 뭐죠?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성경에서는 이 상속을 아주 좋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집이나 차나 건물이나 땅을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부동산을 삽니까? 사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살 수 있죠, 충분히. 모두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우린 집이나 차를 가지고 싶다면 열심히 일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아내나 남편을 가지고 싶다면 누군가와 결혼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또 국가가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에게 속한 것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뺏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뭐 개인의 것을 뺏으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산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제 성경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된 좀 더 실행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는 형제님의 집, 어떤 자매님의 집, 자매님의 차,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차를 타건, 무슨 집에서 살건, 그렇죠. 무슨 뭐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건, 고급 차를 타건, 그건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 사람이 정당하게 벌어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으로 그것을 운행하고 있거나 그걸 소유하고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니죠. 또 부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그걸 소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참견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관해서 불만족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이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아내나 남편을 탐내는 마음은 더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 아래로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왕좌에. 그 아래로 잘못된 생각을 딱 갖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생각이 뭐냐?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차,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이들,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뭐 그 딸이 어쨌는데, 아들이 어쨌는데, 그 집 개가 어쨌는데, 심지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의 딸이나 아들이나 다른 집 개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뭘 하든 말든 그 개가, 그 딸이 뭘 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왜 상관하고 있습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온 거죠. 탐심은요, 사람을 다른 죄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참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큰 몇 가지 정말 죄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탐심,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아주 큰 죄고요, 아주 질이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들을 너무나도 빈번하게 짓고 있어요. 교만, 탐심, 시기, 이런 죄들을. 근데 특히 탐심은요, 사람을 다른 죄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는 것은 마음으로 간음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는 않을지라도 불평과 불만족이 넘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불만을 표출하고,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저 집 아내는 저런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이래? 왜 우리 집 아내는 이래? 불만하게 한다는 거죠. 불평하게 한다는 거죠. 불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시기하든지요, 그 사람을 비방하든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러우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또 시기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결국 이 탐심은요, 사람을 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은 이 긍정적인 면과,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소극적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부정적인 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걸 수 있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감히 주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육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비하면 이 세상 그 자체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 전체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자를 안에 담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세상 전체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보화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탐심을 부리는 경우는요, 오직 하나님을 잊은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감히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현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그냥 작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탐낸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야만 탐심을 부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해야만 탐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겐 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탐내요. 그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이죠.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의 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은 최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소유한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졌는지 거기에 사람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항상 더 좋은 물건이 있고 더 예쁜 여자가 있고 더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탐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재산, 내가 할 일, 내 아내, 내 남편 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아이들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네 집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애를 생각하십시오. 자기애. 제가 봤을 땐 그분 자녀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자기 자녀는 생각 안 해요. 자기 자녀는 또 교회 잘 안 나오는데요, 다른 집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것 같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죠. 내 재산, 그렇죠. 또 내 시간, 또 내 재능, 내가 할 일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누릴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자신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고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기 원하는 청년은요, 자신도 반드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과 만나려면. 정작 자신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정당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야죠. 나는 1,000원짜리 내면서 10,000원짜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인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생활도 안 해요. 근데 다른 집 자녀는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착실하게 믿는 사람을 원한대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뭐 우리 집 자녀도 예수님 착실하게 안 믿으니까 그냥 대충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찾아야죠.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도 낮추지 말고요, 상대방의 기준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는데 난 영적으로 제대로 안 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럼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맞는 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준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찾되 나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씻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혼 형제는 미혼 자매를 찾아야 돼요. 기혼 자매에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혼 자매는요, 미혼 형제를 찾아야 합니다. 기혼 형제에게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혼인데요, 어떤 기혼인 남자에게 막 관심 갖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집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집보다 항상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죠. 영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셨다면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떤 집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천막에 거하셨어요. 타베넌클, 천막에 거하셨죠. 광야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성전에 거하셨죠.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는 않으셨죠. 그냥 거기서 사람과 만난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천막과 성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막은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이고요. 금으로 가득했던 성전은 부자들의 거처예요. 그렇죠. 크고 단단한 아주 안정된 집이잖아요. 성전은. 부자들이 그런 집에 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밖에서 집도 없어가지고. 주님께서는요, 저렴한 곳에도 거하셨고 부유한 곳에도 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에 거하든 고가의 주택에 거하든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금으로 만든 성전에도 거하셨고 광야에서 천막에도 거하셨고요, 새 예루살렘에도 거하시고 흙과 같은 인간의 육체 안에도 거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 크고 좋은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겠죠. 물론 큰 집에 살면서 화목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어느 집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해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밭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일하는 곳이죠. 일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탐내지 마세요. 특히 저는 목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특히 이 목사들은요, 다른 사람의 교회나 회중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를 탐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탐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내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결국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봐요. 다른 목회자를 시기해서요, 이 탐심과 시기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다가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없으면 이제 시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봐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시기해서요, 뒤에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헐뜯고요. 심지어 자기가 아주 크게 기여한 어떤 성경인데도 그걸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더 교만해서 나온 거죠. 자기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나중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도 훨씬 커지고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도 번역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빵점짜리 성경이라고, 잘못된 성경이라고 폄하한 그렇게 해놓고도 또 그 성경을 겉으로는 두둔하고요. 다른 모임에서는 또 비평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다른 사람의 사역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쓰시는 것을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시켜주신 일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도 20년간 어떤 성경을 써왔으면서 지금 와서는 맹공격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번역이 잘 된 성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20년간 쓴 성경을 무너뜨리고 비판할 이유는 없죠. 시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는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게 하는 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성경 강해한다고 하면서 그냥 성경 비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가 읽는 성경을 비평해요. 또 성경 바꿔놓고 그것도 비평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말씀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십시오. 매일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물어뜯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자기 같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말씀 물어뜯는 사람들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시키신 일에 관해서는 참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건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TV와 잡지 광고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광고는 탐욕의 호소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기 전엔 아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광고를 보고 난 후에는 갑자기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것을 구매하고 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또 광고해요. 뭐 버전 2, 버전 3 이런 거 더 좋아졌다고 막 광고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좋다고 광고한 걸 내가 샀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갔으니까 이걸 또 사라 이렇게 광고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없는 탐욕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군인들에게 그들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설교했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지는 나와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가진 것과 받는 급료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걸 착각해가지고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세요. 궁핍한 것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모든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참는 겁니다. 배고픔도 참는 거예요. 멸시받는 것도 참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것도 참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욕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놀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욕해서 뭐 할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욕하나?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라 외부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큰 사람을 욕해야 뭐가 건지는 거라도 있지. 아니 어디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를 막 대들고 그랬다 이런 그 비난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 포함해서 목회자가 18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증언해 줍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오히려 제가 대들었다고 하는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다른 목회자들 다 깜짝 놀랐죠. 그분의 이미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막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 치는 거예요. 저와 또 다른 목사님한테 상스러운 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다 놀란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 거 믿으십시오. 18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난리 칠 때요. 욕하면서 난리 칠 때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는 거죠. 그냥 제가 그때 참은 겁니다. 그냥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저를 비난하고 욕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를 비난한 거였는데 참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도 참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 가만히 안 있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왜 저를 비난합니까? 저도 따지죠.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제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걸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비난해 버리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문맥을 보시면요,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궁핍하게 지내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비천한 데 거하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참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궁핍하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주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아도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을 것과 입을 거예요. 옷은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벗고 있을 수 없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있어야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본 적 없어요. 저 포함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적게 소유하고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소유한 것이 적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건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족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더 적게 소유하는 데 있지도 않아요. 요즘은 또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죠. 요즘인지 그 유행이 또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유행했어요. 근데 만족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인생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하고 그것도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행하고 아니면 행복하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버려도 만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과 매 순간 나누는 교제로부터 나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참된 만족은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동행했고 오늘 동행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참된 만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어제까지 숨 많이 쉬었다고 해서 오늘 숨 안 쉬어도 되겠네, 이러지 않잖아요. 숨을 쉬어야 돼요. 오늘도. 어저께 많이 숨을 쉬었어도 10년 동안 50년 동안 숨 쉬고 살아왔어도 오늘도 숨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만족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의 경지를 이룬다고 해도 결국 공허할 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만족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요,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욕망으로 인해서 헤매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낫지만 사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면 자기보다 악기를 더 잘 다루는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운동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면요, 투자에 관한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전문가에게 비법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가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죠. 여러분 계속 어떤 주제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자동차 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것을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